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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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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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1월 22일 뇌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11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들을 쭉 묵상하다 보면요, 다양한 장르의 시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가 있고요, 어떨 때는 문제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뢰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을 대합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 그 다윗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까요? 우리가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참으로 위기 가운데 닫혀있는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이 인생의 터가 무너진 듯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갑자기 닥쳐온 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요동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터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발 디딜 곳 하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조심스럽게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하여서 쫓김을 당할 때 쓰였던 시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라를 섬기고 또 왕을 섬겨왔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죽 도망이 다급했으면 적국의 원수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상황까지 처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망가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이 우리 안에 닥치기를 원치 않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이 문제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껏 열심히 쌓아 올렸던 수고와 노력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사와 같이 다 바람에 나는 것처럼 흩날려 버립니다. 지금 다윗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절망의 문제 가운데 닥쳐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우리가 쏟아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비록 다윗의 삶을 다 살펴보면요, 흠결이 없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와 사무엘 상하부터 쭉 말씀을 역대기부터 살펴보면요,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왕들을 기준을 삼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마치 다윗의 인생을 잣대처럼 삼아서 기준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재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 성경이 말해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 사실은요, 문제 속에서 다윗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다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교회에 가서요, 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다들 신실하고 참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그 사람의 진짜 삶의 자리와 신앙이 드러납니까? 문제가 닥쳐왔을 때요. 문제가 탕 하고 우리의 삶을 두드리면 그때 불순물들이 쏟아져 올라와서 그 사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대화체로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하고 지금 어떤 지인하고 어떤 계속된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의사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얼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선택을 결정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경험에 맞춰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하는 인생의 한 길이 있고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이 있어요.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까? 10중 8구는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길, 내가 통제하기를 원하는 길, 어쩌면 빤히 보이는 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길을 택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새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문제가 닥치면요, 그 자리에서 날개를 펼치고 푸드득하고 날아서 저 멀리 어딘가로 사라져 버립니다. 문제를 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산으로, 저 멀리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보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도망을 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여기 머물릴까요? 도망칠까요? 적들이 지금 몰려왔는데 싸울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렇게 바보 같은 모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밥을 다 차려놓고 밥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떠먹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지금 기도하면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밥 먹을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고백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당신 무슨 정신이야? 지금 일단 도망치고 봐야지 라고 말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다윗이 멈추어 서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잘 살펴보면 하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피하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 삶을 던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뜻이냐면 의지하다, 맡기다, 신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는 피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 급박하게 닥쳐오니까 문제는 눈앞에서 생생하고 선명하게 우리를 삼킬 듯하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너무나 두렵게 느껴져요. 현실감이 느껴집니다. 아,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끝이 난 것 같아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문제의 그 강함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닥치면요, 문제의 직면에서 딱 하고 내가 이 문제를 맞은 것 때문에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맞기 전부터 충격을 받고 있어요. 충격파를 이미 받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믿어집니다. 문제가 나를 파괴할 것이 믿어져요. 문제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강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정적인 상상력이 우리를 자극하고 그 문제가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 자체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충격파와 여파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생생하게 느껴지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린 이 문제로부터 건짐을 받고 의지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여러분,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문제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내가 맡기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왜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선언이 아니잖아요. 주님 아시죠? 다 알아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 저는 믿어요. 맡기고 갑니다.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왜 부르짖습니까? 왜 하나님께 소리를 칩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립니까? 여러분, 사실은 불안함에 기인한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었네요. 저는 괜찮게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으실 때, 우리가 놀라서 갑자기 울고 불고 애원하고 소리를 지를 때, 마치 아버지가 아이를 품에 안고 괜찮아, 진정해, 아빠 여기 있어, 두들김을 당할 때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꿈에서 괴로움 가운데 악몽을 꾸고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지르다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일어나서 괜찮아, 꿈이야, 내가 안고 있어, 아빠 여기 있다라고 외치면 아이가 다시 평안한 잠을 드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문제라는 것이 닥쳐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어떤 결과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척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가 닥쳐와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벌일 때 여러분 어린 목동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이 다윗은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번을 고민하다가 왕의 갑옷을 입히는데 세상에 그 사울 왕의 갑옷이 맞지를 않네요. 치렁치렁 끌리는 거예요. 볼품도 없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야, 이거 진짜 내보냈다가 망신이나 당하는 거 아닌지 몰라?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다 벗어 던져요. 그리고 그 전장에 나갑니다. 그 구척장신이 되는 거대한 골리앗이 닥쳐옵니다.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강력한 사람입니까? 그의 창에 배틀채와 같고 그의 싸움이 정말 승승장구하는 백전노장의 영웅 같은 다윗 골리앗이 닥쳐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물매를 던지려고 하는데 저기서 골리앗이 다가오네. 큰 골리앗이 다가오네. 더 가까이 다가오네. 정말 맞추기가 쉽겠구나. 단순한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저 큰 골리앗이 닥쳐와서 저 큰 칼로 나를 찌르면 나는 단숨에 죽고 말 거야. 아마 잘 던지던 돌도 제대로 못 던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이 큰 관역이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맞추라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맞을 수밖에 없죠. 이 절 말씀 보십시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 문제가요, 그냥 문제가 닥쳐온다라고 닥쳐오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마치 숨어있던 사람들이 화살을 쏘아대듯이 갑자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화살을 쏘아댑니다. 팽 하고 화살을 쏘는 소리가 들려오면 그 몸에 상처가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늘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의 화살들이 우리 가운데 쏘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늘 긴장하는 거예요. 잠을 자도 제대로 잘 수 없고 눈을 떠도 그것이 제대로 눈을 떠서 오늘을 살아가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밥을 먹어도 늘 긴장감과 두려움 가운데 그 밥을 먹어야 돼요.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도 늘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있으니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이렇게 닥쳐오지 않습니까? 다윗도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터가 무너지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의인이 무엇을 하랴? 내가 어찌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나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려고 해도 내가 땅을 밟고 있는 그 터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무너져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도망쳤는지에 대해서 4절부터 쭉 나와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도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떻게 피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도망을 쳐야 되는데 어디를 갔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법한 일입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때가 있는 거야. 지금은 일단은 문제를 수습하고 나중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먼저 뭘 하고 있어요? 미련하리만큼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갔다라는 거죠. 성전에 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 무릎 꿇고 도움을 간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도망쳐야 되는데 다윗의 수하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쳐야 되는데 이 미련한 다윗이 자기 믿음을 지키겠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으니 속이 탈 노릇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말하는 거예요. 빨리 산으로 돌아가십시다. 빨리 산으로 도망칩시다. 새처럼 날아 도망칩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믿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함께 용기가 필요해요. 주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할게요. 하나님 믿을게요. 그 용기를 내 안에서 끌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긴다고 외치고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이 교회 문을 나설 때는 다시 그 하나님께 바쳐드렸던 문제를 다 받아내요. 주머니에다 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거 끌고서 같이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또다시 걱정이 닥쳐와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으로 허덕거리는 거예요.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속사정을 소리 지르고 외친 것뿐이에요. 그냥 감정을 토로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이 문제만 맡기는 게 아니라 뭘 맡겨야 돼요?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누가 보이는 거예요? 성전에 가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하고 우리가 씨름하다 보면요, 문제랑 나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늘 찾아갔던 죄송합니다. 성전에 달려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생하고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문제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이 그 눈에 선명하게 비춰지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환경적인 문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하나도 없지만 지금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통하여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가 이제 평안함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더 가까이 클로즈업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보여요? 4절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에 맺힌 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동자를 가까이 가서요, 그 상대방을 쭉 보십시오. 한번 집에 가서 남편이나 아내분의 눈동자를 한번 지그치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어요. 아닙니까? 이 상이 비쳐서요, 내가 요 눈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거예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관찰하시도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눈을 자세히 보니까 다윗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면 보여요? 우리 안희숙 권사님 눈을 제가 보면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한 5cm, 10cm까지 가까이 가서 우리 권사님 눈을 이렇게 보면 그때 그 눈에 맺힌 상이 보여져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 거예요. 가까이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서만 계신 하나님처럼 보여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서 힘을 쓰지 못하고 기진맥진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산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문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닥쳐지게 되면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찾아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문제에게 사로잡히면요, 우리가 문제에 뜯겨버립니다. 그 문제의 이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의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 문제가 우리를 나락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하나님께 도망쳐야 돼요. 하나님께 다름 질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새처럼 날아서 산으로 도망했다고 그 문제가 쫓아오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이 문제가 따라올 거예요. 마음이 두려웠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안전한 처소에 머물면 머물수록 더 두려울 거예요. 하루, 이틀, 3일까지는 염려가 안 돼요. 여기 숨었으니까 절대 누구도 찾지 못할 거야. 근데 한 4일째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기에 혹시 발각될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렇잖아요. 잘 해결됐어. 이제 다 끝난 거야. 이제는 문제가 더 이상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근데 딱 일주일 지나면요, 이 문제가 또다시 찾아올 것처럼 불안해지기도 해요. 지금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지금 눈이 보이고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의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든 문제와 원수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시지. 그러면 지금 나는 그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구나. 그게 지금 깨달아지는 거예요. 6절 말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것들이 선명하게 보여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던 이제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떠한 지금 그 연결점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가 확장되어지는지를 보세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서 그들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유황이 타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승리와 영광의 샴페인을 터뜨린 거예요. 그리고 잔을 가지고 짠! 이제 우리는 축배를 들자. 다윗은 죽었다. 외치고 승리를 확신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잔에 그들의 패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여기에 답이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지금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이게 있어요.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야곱의 씨름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셔야 돼요. 주님의 얼굴로 가까이 와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 주세요. 주님, 나에게 함께 해주세요. 주님, 그래야지 나는 오늘을 살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 야곱의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니었습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만큼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1등이 되어야 돼요. 다른 건 다 2등, 3등, 꼴찌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관계의 영역에서는 제가 1등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욕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앞에 두 갈래의 선택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 길은 이미 닫혀진 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다윗의 그 믿음의 선택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품 안에 안기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참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방황을 이제는 멈추고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푸른교회 가운데 죽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